우리 지난 시간 그 엘리사 사역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남한국에서 엘리야처럼 그렇게 활동을 하셨던 요엘 선지자 사역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엘리야를 이어서 북왕국에서 활동했던 그 엘리사 사역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엘리사가 했던 일들은 엘리야가 했던 일보다 훨씬 대단한 일들이었어요. 그 능력에 있어서는 정말 원하고 바랬던 것처럼 그 엘리야의 영역을 갑전이나 더 받게 되는, 그리고 이름 그대로 그 엘리사 하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신다, 또는 하나님은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신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정말 그러한 사역을 그 일평생 동안 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또 오늘 그 3장부터 해서 7장까지 내용들이 바로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었던,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건져내었던 그러한 이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엘리사를 통하여 구원의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아무도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거나 하나님께 돌이킨 사람이 없었다 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이기도 하죠. 또 이 엘리사가 사역할 때 왕조가 바뀌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이 요람 왕 때 그 이야기들을 쭉 살피게 되는데, 이 요람 왕 때 그 오므리 왕조가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전쟁 이야기를 다루게 되는데, 전쟁이라는 것은 그냥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전쟁을 다룰 때는 어쩔 수 없이 배경을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먼저 그 역대기하서 20장 잠깐 가보도록 합시다. 역대기하서 20장. 아마 역대기 기자도 그 엘리사의 이 사역 가운데 이스라엘, 유다, 그리고 에돔 연합군이 왜 연합을 해서 이 모압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지, 왜 하필 또 요람 왕은 남한국 유다에 도움을 청했는지, 그리고 그 도움을 청할 때 왜 에돔은 또 함께 연합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 역사를 다 살펴 다시 정리한 것이 있는데, 우리 역대기하서 20장 같이 가봅시다. 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합이 죽고 난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하는 말이, 그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 12절 같이 가봅시다. 그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게 되죠.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했고, 그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로 넘어가서 23절을 보면, 그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서 세일산 주민들,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브라가 골짜기에서 그 남유다가 큰 승리를 거두면서 이 전쟁이 끝나게 된 거예요. 한편 북왕국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우리 열왕기하서 1장 1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아하시아는 왕이 되고 얼마 안 되어서 난간에 떨어져서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압이 자기들을 배신했는데 그 어떻게 손봐주지 못하고 그냥 그 시간이 지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아하시아가 죽고 이제 그 동생 되는 여호람이 왕이 된 것이죠. 그러자 여호람이 자기들에게 종을 바치던 이 모압을 손봐주기로 하는 거예요. 모압을 손봐줄 때 이미 남왕국이 모압과 암몬 연합군을 쳤던 그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이미 큰 승리를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와주기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왕 도와줄 때 이 에돔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에게 어려움 당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가서 이 모압을 치기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세 나라가 연합이 된 것입니다. 그런 배경이 있었고 이제 그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큰 도움을 덧입고 난 다음에 이 전쟁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게다가 북왕국 여호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아버지 아합은 요식적 행위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그 선지자들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 400명이라 할지라도, 또 여호사밧이 부탁하니까 미가야라도 좀 데리고 와서 또 물어보지 않습니까? 말은 안 듣지만 물어는 또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람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일을 시작을 해요. 그 여호사밧도 이미 큰 승리에 도취를 했는지 여전히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이제 일을 시작했다가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건져주시는 것만 얘기하기 이전에 왜 구덩이에 빠졌는지를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의 이 보혈,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전에 창세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또한 우리의 삶도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어려워지게 됐는지, 왜 그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돌이켜보면 후회할 것밖에 없다. 대부분 다 자신이 그 젊을 때 그 수고하거나 애쓰거나 또는 준비를 하지 않아서 자기 인생을 나이 들고 난 다음에 고생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고생할 때 내가 왜 젊을 때 그 어른들의 말씀을 안 듣고 너무 그렇게 인생을 방만하게 지냈던가, 그런 이제 후회들을 하는 것을 간혹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 이전에 어떤 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에 빠지게 됐는지를 먼저 좀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건져주시는 그 은혜는 또 무엇인지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3장, 4장 그 두 장을 다루게 될 텐데, 일단 그 있었던 일들을 배경을 봤으니까 함께 살펴봅시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 그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년 동안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은 참 쉽지 않죠. 그 아합과 그 이세벨이 그 바알과 아세라를 숨겼는데 거기서 떠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람이 그 정도 눈치는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아버지가 만들었던 그 바알의 주상을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는 아니하였더라. 사람이 악을 떠나려면 온전히 떠나야 되는데, 근데 온전히 떠나지 않으니까 떠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어디에 다 매여 있느냐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죠. 반쯤은 떠났는데 완전히 떠난 게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가 온전함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대충 하고는 이쯤 하면 구원 받았겠지 하면서 대충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이제 일이 시작되었고, 또 모압 왕 이 메사는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그 모압 땅에는 양치기가 좋은 곳이거든요. 그 새끼양 10만 마리 그 털, 또 순양 10만 마리 그 털 이스라엘 왕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새끼 양이라 되어 있는 그 원어를 보니까 이 카드라고 하는 말은 그 암양이라 번역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암양 10만 마리 털, 순양 10만 마리 털, 그렇게 보는 게 좀 더 타당할 듯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양을 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어린 양은 털을 잘 안 깎는데요. 왜냐하면 털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적어도 양이 조금은 커야 털을 깎게 됩니다. 그 한 번은 그 뉴질랜드에서 양 한 마리가 털 깎는 게 싫어가 도망을 갔던 모양이에요. 털 깎으면 따끔따끔 할 테니까. 그래가지고 얼마나 잘 숨었는지 무려 6년 동안 피해 다녔답니다. 6년 동안. 근데 문제는 이 털이 자라는 그 양들은 그 털이 너무 무거워지면 자기 몸을 못 가눌 정도로 괴로워진대요. 그래가지고 이 양을 잡아서 털을 깎아봤더니 털 무게가 자그마치 얼마가 되느냐? 42kg쯤 됐답니다. 양 한 마리에서 나오는 털이. 엄청난 양이죠. 6년 만에 잡아가지고. 구글링 해보시면 다 나옵니다. 또 뭐 도망다니던 양 잡아가지고 털을 깎았더니 뭐 35kg 나왔다. 보통 이렇게 깎으면 그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깎는다 하면 4kg, 5kg쯤 된다 그래요. 그 털을 가지고 이제 양복을 한 3벌쯤 만드는 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10만 마리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그 5kg씩 하면 그러니까 50만 킬로그램 톤으로 하면 한 5천 톤쯤 되니까 그 적은 양이 전혀 아니죠. 그렇죠? 엄청난 양이에요. 500톤인가요? 5천 톤인가? 500톤쯤 되겠다. 3개를 빼야 되니까. 500톤 된다 그래도 1톤 트럭으로 몇 대입니까? 500대. 그럼 암양순양 다 하면 1톤 트럭으로 1000대의 양을 갖다 바쳤으니까 그 엄청난 양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조응으로 안 올라오니까 그 북왕국에서는 많이 열받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이 아합이 죽은 후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그렇게 배반했는데 그때 이 요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서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군사를 다 모집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또 사람을 유다에 보냅니다. 그래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까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고 이제 부탁을 해요. 그렇게 했더니 그 여호사밧 얘기하기를 내가 올라가리이다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면서 여호사밧 늘 하는 말이죠. 그렇죠? 그 아합에게도 그렇게 얘기하고 요람에게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 악한 사람들의 그 악한 꾀에 거절을 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착하다고 보기에는 좀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게다가 또 한 번 큰 승리를 거둔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내가 얼마든지 돕지요 뭐 이러고 나온 거죠. 그때 요람이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하겠습니까? 그 요람은 잘 알죠. 이미 그 여호사밧이 큰 승리를 한번 경험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 싸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렇게 했더니 대답을 하죠. 여호사밧이 에돔 광야길로 올라가면 될 듯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해서 세 나라가 이제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왕과 또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길을 가게 되는데 그 길을 둘러간 지 7일쯤 되었을 때 군사와 따라가는 그 가축을 먹일 물이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학자들이 조금 연구를 해보니까 그 에돔에서 쭉 올라가다가 이제 모압 초입이 되어지는 그 길에 그 시내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해사라고 하는 그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에는 그 원래 근천이기는 합니다만은 그 가물 때에도 그 적절하게 조금이지만 물이 흐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이 여호사밧 기억에 거기 물이 있으니까 그 길로 올라가면 그러면 해갈이 되겠다 싶었는지 이 길로 올라갔는데 문제는 전혀 물이 없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만 것이죠. 이어봅시다. 그렇게 군사가
군사 또 따라가는 가축이 먹일 물이 없어서 그 10절 보면 웃기는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서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아니, 하나님께 물어는 받습니까? 그 참 이 악한 사람들이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어려움 당하면 누구 탓을 합니까? 하나님 탓을 해요.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뭐가 좀 잘못되면 하나님이 나한테 와 이러시나 하면서 그 자기가 잘못해놓고, 실수는 본인이 해놓고 어려움 닥치면 하나님께 자꾸 이 책임을 돌리는 그 아주 못된 심성이 사람에게 있는 모양이 보니까 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호사밧이 조금 정신이 든 거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자가 여기 없느냐 하면서, 그렇게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 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그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그 엘리야에게 그 손에 물을 붓는 사람이다 하는 말은 보통 두 가지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에는 남의 손에 물을 붓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쓰이는 경우도 있고,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에게 물을 붓던 사람이니까 엘리야와 가장 가까운 사람, 바로 그의 그 직속 후계자다, 그런 의미로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후자로 쓰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왕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니까 엘리야 못지않은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그 엘리사입니다 하면서. 그런데 왜 그 엘리사가 지금 우리가 봤던 대로 그 에돔과 모압 그 경계에 엘리사가 와 있겠습니까? 원래 엘리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갈멜 산에도 있고 여기저기 다니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필 거기에 와 계신 거예요. 그 근처에. 그러니까 참 그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엘리사가 알고 따라 나섰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엘리사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요단강 동편, 그 에돔과 모압 경계 쪽에. 마침 그 엘리사가 여기에 있나이다 그렇게 했더니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지 않는가.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 엘리사에게로 내려갑니다. 그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죠.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처음부터 물어보고 바르게 하지 않고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탓하면서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가 마음이 많이 상하게 있는 것이죠.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그 부친의 선자들과 당신의 그 모친의 선자들에게로 가소서. 그렇게 했더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가지고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면서 여전히 착각에 빠져 있죠. 그렇게 하자 이 엘리사가 한마디 합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전쟁에 너가진 신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라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을 것이다 하면서, 그 여호사밧은 그래도 좀 위기 때마다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나에게로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라. 검은고가 이스라엘에 있었겠는가? 번역을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죠? 아마 현악기 같은 정도의 그 뜻인데, 그 줄을 이렇게 타서 그 치는 악기를 얘기합니다. 비파나 수금쯤 되겠죠. 그렇게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그 여호와의 그 손이 엘리사 위에 있게 됩니다. 그 엘리사가 마음이 많이 상하니까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좀 추스린 모양이 보니까,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그 말씀이 이 골짜기에 그 천을 많이 팔아 그렇게 하셨나이다. 그 실제로는 그 골짜기에다가 개천을 팔아 하는 말이 조금 그런데 오늘 보면 조금 달리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그 개천이 있었잖아요. 거기가 지금 말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기저기 웅덩이를 좀 여러 개 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웅덩이마다 이제 물이 차게 될 겁니다. 다음날 물이 다 흘러버리면 여전히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마른 개천에다가 웅덩이를 여러 개 좀 파라는 거예요. 그 많이 파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할 거고 비도 보지 못하겠지만은 이 골짜기 말라버린 그 근천 거기에 물이 가득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웅덩이를 팔 거니까 너희가 너희 가축과 짐승을 마시우게 될 거다. 그렇게 하셨나이다. 이게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기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뭐 물 조금 주는 거야 뭐 장난 같은 일이죠. 지극히 작은 일이에요. 실제로는. 근데 사람들에게는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일이죠. 물이 없으면 곧 죽으니까. 여호와께서 이 일뿐 아니고 실제로는 이 개천의 웅덩이에 물을 채워주시는 일로 뭘 할 거냐. 모압 사람까지도 당신의 손에 다 넘겨주실 겁니다 하면서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그리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워버리고 돌로 모든 좋은 이 밭을 헐리다 그렇게 했는데 아침이 되어서 소재 드릴 때에 그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가지고는 그 땅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비바람 소리도 안 들렸는데 그 계곡에 그 물이 가득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 그 다음날 아침이었겠죠. 모압의 모든 사람은 그 왕들이 올라가서 자기를 치려고 한다 함을 듣고는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 다 모여가지고 그 경계에 서 있었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 해가 물에 비치기 때문에 맞은편 물이요 붉어서 뭐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핏빛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을 한 거죠. 저 세계 나라 연합군이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고 피를 흘려가지고 거기 피가 흥건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비바람 소리가 들렸었다면 비가 왔으니까 물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소리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물이 흘러왔으니까 모압 사람은 꿈에도 생각 못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큰 이제 오해에 빠지게 됩니다. 이르되 이것은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면서 요즘 같으면 이런 일이 잘 없을 텐데 그때는 물자가 다 귀하니까 전쟁 이후에 죽은 사람들 그 갑옷이나 옷이나 신발이나 다 뺏겨가거든요. 그때는 물자가 귀할 때니까. 그러니까 이제 노력하러 가자 그렇게 한 것이죠. 이스라엘 진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서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는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그 성읍들을 쳐서 흘어버리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워버리고 모든 촛꽃나무를 베고 길라레셋의 그 돌들을 남기고 물매꾼들이 두다니며 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 사람들이 노략을 하러 올 때에 무장을 하고 오면 많이 들고 가겠습니까? 가벼운 몸으로 오면 많이 들고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장을 다 벗어놓고 왔지 않았겠어요? 자기들끼리 끝났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은요 쉽게 끝나버린 거예요. 모압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여기 길하레셋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은 이 성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카락이라는 성이에요. 저도 그 카락성에 가서 점심 식사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정말 엄청난 성이에요. 지금도 그 성터가 남아있고 거기 또 이후에 세웠던 그 성벽이 지금도 세워져 있는데 그 엄청난 성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준비도 없이 그 성을 치러 왔으니까 여러분 그 구글링 할 게 몇 개 있죠? 또 한번 쳐봐요. 카락성 이렇게 치면 그 성에 대한 사진도 많이 뜨게 될 겁니다. 지금 스마트폰 꺼내고 그러면 안 됩니다. 뭐 검색한다고 보시는 거야 말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아주 대단한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을 치려고 하면 방법이 없어질 텐데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싸우니까 게임이 안 된 거죠. 뭐. 그래서 그 군사들이 다 무찔러 버리고 그 성을 전부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모압 왕이 전세가 아주 극렬해서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을 찬 군사 700명 거느리고 돌파하고 지나가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했는데 가지를 못합니다. 이에 자기 왕위에 이어 왕이 될 만한 왕이 될 그 맏아들을 데려와서는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리는, 모든 사람이 보는데 그 앞에서 자기 아들을 잡아 바친 거예요. 자기 신에게. 그런데 이제 번역이 조금 그런데 드린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드렸다 하고 문장이 끝나 있습니다. 새로운 문장으로 봐야 뒷 내용이 이해가 좀 되는 것인데, 그 다음 어떻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그 진노처럼 그렇게 임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연결된 문장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모압 왕이 자기 아들을 잡아 죽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처럼, 그러면 이게 앞뒤 말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냐면, 모압 왕대로 자기가 살고 싶어서 700명밖에 없으니까 자기 아들을 바치는 그런 짓을 했고, 그리고 이 전쟁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이었습니까? 자기들 멋대로 시작한 전쟁이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쯤 하면 되었다 해서 그 세 개의 나라에 분열을 일으키고는 떠나게 만드셨다, 이렇게 오는 것이 합당할 겁니다. 또 거기 경노함이 임했다 하는 말에 원어로 보면 케제프란 말인데, 말 그대로 아주 경노했다, 노여워하셨다, 이런 뜻도 되어지고, 여러분 경노하게 되면 뭔가를 부서뜨리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번역이 또 있는데, 나무 가지를 부서뜨리듯이 부서뜨렸고 분리시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고, 모압 왕대로 자기 아들을 그렇게 번제로 바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그 전쟁을 진행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렇게 분열이 일어나게 해서 다 각기 떠나게 만들었다, 그런 의미죠. 이렇게 해석하든 저렇게 해석하든 문장이 끝나야지만 그 이해가 되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드린지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앞에 그 이유 때문에 뒤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것처럼 오해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문장을 명확히 끝내놓으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보면 원래 문장이 그렇게 끝나 있는데, 그 문장을 끝내지 않는 바람에 여기에 대한 질문들이 꽤 올라와요. 모압 왕이 아들을 죽였는데 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었는지, 이런 질문이 자꾸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그렇습니다. 케제프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노가 임한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쯤에서 전쟁이 끝이게 되었죠.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실수하고 오해해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도움을 바랄 때. 그래서 이 엘리사가 했던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큰일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분도 대단한 일들을 하셨지만 이런 정도의 일들은 하신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사 이러면서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신다. 여러분 한번 여쭤봅시다. 너무 갈증이 있는데 물이 없어서 땅을 파면 물이 나오는 것이 그게 감사한 일입니까? 정수기에 칸만 되면 물 나오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훨씬 더 큰 은혜 가운데 지내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 내용들,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지만 실제로 성경은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다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북한국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하게 보이는 것이지만
실제로 일상적으로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평안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 바르게 하려고 좀 애써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다급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도 이런저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런 다급한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도움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4장 보면 그 한 5가지 쭉 이제 그 특별한 사건들이 있게 되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게 됩니다.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습니다.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2 아이를 데려가서 그 종을 삼고자 합니다 하면서, 그 참 어떻게 나이 많아서 신학을 하는, 그 결혼해서 애도 있는데 신학을 하다가 이분이 나이가 많은데 신학을 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과제물이 많았는지 숙제가 많았는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별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은 말 그대로 과부가 되고 말았고, 그리고 아이들은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이제 노예로 팔리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된 거예요. 결혼하고 신학하는 사람들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하튼 참 어려운 입장에 처하고 만 겁니다. 그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죠.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나에게 좀 말을 해봐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 그릇이라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이 그 그릇이라 번역하면 조금 이상하게 되고 말아요. 그 예전에는 병으로 한 병밖에 없습니다. 병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죠. 근데 이 당시에는 병이란 게 또 없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 기름을 담는 자그마한 항아리를 얘기해요. 토기로 만든 자그마한 항아리. 그래야지 말이 되겠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릇에 있는 기름을 다른 데 따르려 그러면 반은 쏟습니다. 흘러가지고. 그 원래 기름을 담아놓는 자그마한 항아리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병으로 번역을 했다가 이걸 뭐라고 번역할지 해서 이제 지금 또 번역은 그릇이라 번역을 했는데,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저는 어릴 때 이 그릇이라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그릇을 빌려와서 큰 그릇, 작은 그릇. 근데 문제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놓으면 팔기도 힘들고 어렵고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위에 그릇은 아수크라고 하는 자그마한 기름 항아리고요. 뒤에 나오는 그릇은 켈이라고 하는 큰 기름통 같은 걸 얘기해요. 뭔가를 담을 수 있는 도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네마다 이 큰 기름통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갖고 와야지 거기다가 이 부었다가 팔고 사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릇 빌려와가지고 담아놓고 어떻게 팔겠습니까? 그걸. 참 이 번역을 할 때 제가 어릴 때 늘 의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 있는 그릇은 크기가 딱 나오거든요. 요만한 그릇. 아무리 커봤자 냉면 그릇인데 그릇들 뭐 몇 개나 갖다 놓고 얼마나 어떻게 부었는지 그걸 팔아가지고 빚 다 갚았다는데 그게 참 쉽겠나. 그런 이런저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거 보니까 조금 원어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좀 이해가 쉽겠죠. 그 자그마한 그 항아리에 들었던 기름이 있고, 그것을 이제 큰 이 기름 담는 그 도구들이 있는데 거기에 다 빌려와서 거기에 다 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릇에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전부 다 켈입니다. 켈이. 그러니까 이 기름을 담는 큰 도구들이죠. 그래서 부어서 차는 대로 다 옮겨놓으라 했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 2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는 그들은 그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 다 부었었는데 그 그릇에 다 찬지라. 그러니까 그릇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는 그렇게 다 차게 된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말합니다.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 아들이 이르되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기름이 곧
그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기름은 적어놓으세요. 오일이다, 오일. 이런 어떤 분들이 이 기름을 또 성령님이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우리가 빈 마음에 성령님 채워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도 전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 빈 그릇은 그냥 비어있는 그 기름을 담을 수 있는 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구를. 왜냐하면 이 기름은 그치게 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뒤에 나오죠.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고 그가 이르되 너 가서 기름을 팔아라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성령 팔아먹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 앞뒤 문맥과 상관없이 그냥 어떤 한 단어에 꽂혀가지고 영해한답시고 그렇게 비유풀이 한답시고 하면 그 이단되기 딱 쉬워요. 그래서 원래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 사역의 가장 큰 이야기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사람들의 그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거기서 건져주셨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가 거기에 대해 되묻고 있는 거예요. 북왕국은 그게 안 되고 말았고 그래서 결국은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러분 이렇게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뭔가를 청원하는 게 정말 은혜가 되겠습니까? 응답을 받아서 아니면 우리가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채워주셔서 우리가 일상이 편안하게 유지되는 것이 더 큰 은혜인 것입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정말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도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계시거든요. 또 이어봅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름 다 팔아서 빚도 갚고 생활도 하게 되었죠. 하루는 그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합니다. 간절하게 권하죠. 음식을 좀 드시고 가시라고.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요즘에는 뭐 거하게 음식을 차려 먹는 것 자체가 다이어트에도 방해가 되고 여러 가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 당시에는 워낙 먹는 게 쉽지 않은 시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무도 안 챙겨주니까 엘리사 같은 분도 종종 일을 하면서 굶기도 하고 또 이분이 거처할 데가 잘 없으니까 나무 밑에도 그냥 주무시기도 하고 그걸 보고 있었던 수넴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얘기를 해서 그 쉴 수 있는 자그마한 그 게스트룸이라 할 수 있죠. 그렇죠? 그것도 하나 만들고 그리고 잘 대접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식당도 없고 하니까 배가 고프니까 뭐 거기가 가면 있으니까 늘 그 집에 가서 밥을 먹는 거죠. 여인이 그 남편에게 또 한마디 합니다.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알고 있는데 청컨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다가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게 되면 거기에 머물게 합시다 하면서 식사 대접도 잘하고 또 빈 방 하나 만들어서 지나가는 나그네 잘 영접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죠. 그 하루는 그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워 있는데 그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물어봅니다. 이 수넴 여인을 불러와봐라. 왜냐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부르니까 여인이 그 앞에 서게 되죠.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너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였도다. 그래도 좀 줄쳐놓으세요. 배려도 그냥 배려가 아니고 어떤 배려라고요? 세심하게 배려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외로 다른 사람 배고픈 거 잘 생각 못할 때가 있거든요. 저희 교회도 가끔 이렇게 지나가는 나그네가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릴 때는 이분들이 배가 고플 거다 이런 생각 잘 못하고 뭘 또 뜯어 먹으러 오셨나 그런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해보니까 진짜 배고프신 분이 계셔요. 진짜. 게다가 어떤 분은요, 뭐 드시고 싶은지 물어봤더니 갈비탕,
예? 그랬더니 1년 동안 못 먹어봤대. 너무 먹고 싶대. 그러니까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딴 사람 마음을 잘 모를 때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배부르니까 아이고 좀 간단하게 먹읍시다 이런 마음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배고픈 사람은 진짜 배고픈 거예요. 세심한 배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여러분, 때로 나에게는 만 원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만 원 자체가 생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배고픔 이 주림을 벗어날 수 있고 목마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의 그 마음, 그 세심한 배려, 여기에 대해서 이 엘리사가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정말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는 것이죠. 구제라는 것은 원래 그런 것이거든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실제로는 도움받는 것이 아니고 마땅히 그들이 받아야 될 것을 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의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런 배려가 참 중요한 것이죠. 더불어 살아갈 때 상대를 향한 세심한 배려, 이 세심이란 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엘리사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한 번, 두 번 더 생각해 보는 것. 저도 가끔 그런 일들을 경험하거든요. 또 이 말 잘못했다가 또 큰일 날라 싶기는 한데 제가 한 번은 지나가다가 과자를 안 먹으면 제일 좋겠지만 굳이 과자를 먹어야 된다면 그 양갱 같은 거 그거 괜찮다. 왜냐하면 거기는 뭐 불순물 많이 섞여 있지 않으니까 말 그대로 그냥 한천에다가 판 넣고 붙인 거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 과자 같으면 큰 문제가 없지 싶다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그 한천에 굳혔던 그 양갱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런 거 주시면 참 고맙죠. 근데 또 이 얘기 하면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그냥 이제는 안 좋아합니다. 이제는 한때 좋아했어요. 한때. 뭔가를 이렇게 마음을 써서 상대에 대해서 세심하게 배려한다는 것이 그게 참 고마운 일이에요. 알고 보면. 그래서 이 여인의 그 마음이 이 엘리사에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세심한 그 배려를 하는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말합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 게하시가 대답합니다. 내가 살펴보니까 이 여인은 아들도 없고 남편은 늙었습니다. 이르되 다시 불러라. 부르니까 여인이 문에 서죠. 엘리사가 말합니다.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너가 아들을 안게 될 거다. 여인이 이르되 아내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그 여인이 아들 없이 오랜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기가 생긴다는 말이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또 임신했다가 유산하면 그것도 얼마나 더 마음이 상하겠어요. 저도 이게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아기를 가지는 것도 두렵다 그래요. 그냥 생겼다가 없어져 버리면 더 마음 아프니까. 그래서 나를 속이지 마시라면서 자신이 이미 마음 접었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놀랍게도 여인이 과연 잉태하게 되었고 한 해가 지나 이때쯤 그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참 감사한 일이었죠.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자라게 되는데 하루는 주군들에게 나가서 그 아버지에게 이르렀다가 그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야 내 머리야 내 머리야. 그렇게 하다가 그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했는데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나까지 어머니 무릎에 이렇게 베고 아야 아야 하다가 애가 죽고 말았어요. 아니 차라리 태어나지를 말지. 태어나서 한참 예쁠 때 재롱 부릴 때 게다가 이 부부는 지금 보니까 젊은 부부가 아니잖아요. 나이가 많은 부부니까 뭐 얼마나 애에게 애정을 많이 쏟았겠어요. 젊은 부부는 애들에게 애정 쏟기가 쉽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애들도 좀 자유로운데 그렇죠. 너무 애정을 쏟아도 좀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여하튼 이 여자의 무릎을 베고 있다가 애가 죽고 만 거예요.
그 얼마나 큰 슬픔이 이 가정에 임하게 되는지. 그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둡니다. 2층이었으니까요. 그 문을 닫고 나와가지고는 그 남편을 불러 말합니다. 청컨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겠습니다. 그 남편이 말합니다. 아니 좌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그대가 어찌 오늘 그에게 나가고자 하느냐. 여인이 말합니다. 평안을 빌 뿐입니다. 남편하고 말이 잘 안 통하는 거죠. 이에 나귀 안장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면 나를 위하여 달리기를 멈추지 말라면서. 이때는 도로 형편이 지금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달려가면 아무리 좋은 마차를 할지라도 얼마나 퉁퉁 뛰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염려하지 말고 가라. 지금 애가 죽었는데 드디어 갈멜산까지 가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게 말하죠. 저기 수넴 여인이 있는데 너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너의 남편이 평안하냐? 그리고 아이가 평안하냐? 그렇게 하라 했는데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평안합니다 하고는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앉은지라. 이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는데 그 엘리사가 얘기하죠. 가만히 두어라. 그 영혼이 지금 괴로워하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러지 아니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엘리사라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아는 거예요.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얘기 딱 들어보니까 알겠죠. 애가 무슨 사단이 난 거예요.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합니다. 너의 허리를 묶고 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도 하지 말고 급한 일이니까 사람이 너에게 인사할지라도 대답도 하지 말고 나의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아라 하는지라. 이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할 겁니다. 엘리사가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 입장에서는 게하시 가지고 안 되고 당신이 직접 가서 좀 해주시라 그런 것이죠. 근데 엘리사가 간다고 죽은 사람 어떻게 합니까 대체? 근데 엘리사도 일단 여인이 너무 간곡히 그렇게 원하니까 따라 나서게 되죠. 그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게 되는데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않고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어나지 않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엘리사의 침상에 그 아이가 눕혀 있죠. 들어가서는 문을 닫고 두 사람만 있었는데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 여인에게 정말 원하는 게 뭐냐 해가지고 아기가 태어났던 거 아니에요.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게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는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렸는데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자가 되시는 이 슬픔에 빠져있는 이 여인을 그 슬픔에서 건져주신 것이죠. 그러면 엘리야 시대에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방 여인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던 일이 있었고 이 엘리사 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 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나 수임 여인의 아들이 살아났지만 영원히 삽니까? 또 별세하셨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은 부활의 예표 같은 재생 사건들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특별하게 있었던 사건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일들이 많았던 것이죠.
사람들이 정말 인식할 만큼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구원에 대해서 경험하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전혀 거기에 대하여 감각이 잘 없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그리고 곧 부르니까 여인이 들어갔고 엘리사가 이르되 너의 아들을 데리고 와라. 그렇게 했고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가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특별하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한데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은혜를 경험하는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병이 걸렸는데 목사님이 위에서 기도해 줬더니 병이 나았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을 경험했는데 병이 안 나아도 문제고 나아도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해서 너 병 낫게 했으니까 하고 자기에게 묶어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체가 악한 거예요. 예수님도 고쳐주실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것이다 하고 자기에게 묶어두지 않으셔요.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실제로는 안 낫는 경우가 훨씬 많고 또 나을만 해서 나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근데 뭐 자기 때문에 나았다면서 자기에게 묶어두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또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게 되어지면 자기 스스로가 그런 사람들에게 얽매이게 되어져요. 신앙은 그렇게 딴 사람들에게 의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은 기적이나 이적이나 표적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신비주의 영성, 기적이나 이적이나 표적을 따라가는 것은 사람의 무엇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미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계시가 완성된 시대니까 그런 걸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 가운데 어려울 때 주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면 돼요. 누가 무엇을 했든지 간에 사람에게 매이지 않도록. 제가 이 엘리사 사역을 보니까 그런 일들이 눈에 띄는 거예요. 다 돌려보내는 거죠. 우리가 또 이 오후에 나만 장군 이야기를 보게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저 주는 거예요. 전혀 자기에게 메워두지 않습니다.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큰 어떤 이 혜택을 얻게 되었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치 자기가 신령해가지고 일이 뭐 된 것처럼 하면서 자기에게 메워두거나 묶어두는 것 다 가짜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않으려면 그런 기본적인 구도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나머지 이야기를 좀 더 봅시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게 되었고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엘리사의 제자들을 엘리사의 이 앞에 앉게 되었고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큰 속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게 그렇게 했는데,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어가서, 그거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들 포도 능쿨을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땄어요. 아니, 포도 등굴에서 호박을 따면 어떡합니까? 이 번역이 너무 이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야등 등굴에서 외를 땄다고 되어 있죠. 들외를. 그러니까 왜 그렇게 번역들이 이상하냐? 뭔지 몰라서 그래요, 다. 근데 적어놓으세요. 나도 모른다. 우리도 몰라요, 다냐. 근데 확실한 것은 어떤 덩굴에 열매가 맺히는 그런 식물이었던 모양인데 그게 독이 들어있던 열매였던 거예요. 그런데 뭐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피가 있으니까 그 다 집어넣어서 야채 수프를 대단하게 끓였던 모양인데, 그러니까 확실히 아닌 것은 포도 능쿨에서 호박을 딸 수는 없다. 그거 꼭 적어놓으세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상해, 아무리 봐도. 그래서 여러분, 이 번역은 문과만 하면 안 됩니다. 이과를 꼭 옆에 모시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 안 되는 얘기인지. 여하튼 한번 봅시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함께 끓였어요. 먹을 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처음에 집어넣었을 때는
이에 포도가 무리를 주어 먹게 했는데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습니다 하면서 능히 먹지 못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말하죠. 그러면 가루를 좀 갖고 와라. 그리고는 그 가루를 솥에 던졌는데 놀랍게도 해독이 된 거예요. 포도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했는데 이에 속 가운데 독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한 음식을 먹을 때 밀가루 뿌리고 먹고 그러면 된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흉내내면 안 돼요. 이거는 이때 한 번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먹을 것이 없었던 그 시대에 정말 이 선지 생도들을 위하여 국을 끓였는데 거기에 독이 들었던 열매가 들어가서 못 먹게 되었는데 그거 못 먹으면 하루 종일 굶는 거예요. 그런 것에 관해서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가루를 뿌릴 이유가 없는 이유가 냉장고에 가봐요. 먹을 게 천재입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와요. 항상 나눠 먹읍시다 그냥. 진짜 그래요. 지금은 뭐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문제고 냉장고에 없으면 바로 아래층에 홈 플러스가 있습니다. 마이너스도 아니고 플러스가 있어요. 그 얼마나 먹을 게 많은지. 지금 우리가 훨씬 큰 은혜와 혜택을 누리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이때 이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이것 이외에는 먹을 게 없었던 시대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때 많은 은혜를 덧입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엘리사와 함께 있는 게하시가 그 모든 성지생도 중에 제일 뛰어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있었던 것처럼 엘리사에게 게하시가 있었는데 게하시는 엘리사 같은 인물이 전혀 아니었어요. 늘 돈에 눈이 멀어 있는 자기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결국 안 되고 말아요. 그런데 게하시만 그랬느냐? 게하시가 그나마 제일 뛰어난 사람이라니까요. 그 중에. 그래서 안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함께 다 경험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그 선지 생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했는가?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많은 간증을 듣게 되거든요. 그 신학생들은 또 삶이 좀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의 길을 열어주셨던 간증들이 대부분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 더 큰 혜택만 바라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건 전혀 다른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 여전히 자기를 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때 보면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 생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건져주신 거예요. 그 배고픔에서 여호와는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또 한 사람이 바엘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들었던 떡, 그 천열매라고 또 갖고 온 거예요. 보리떡 20개, 또 자루에 담았던 채소를 갖고 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죠. 그런데 문제는 선지 생도가 100명이 훨씬 넘는데 보리떡 20개 가지고 누구 코에 붙입니까? 그런데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고 엘리사가 얘기를 했더니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엘리사가 또 말합니다.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을 거라고 하셨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 양에 대하여 얼마든지 초월하셔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그 자그마한 항아리에 들어있는 기름을 가지고 모든 그 큰 이 기름 담는 도구에다가 기름을 다 채워주시고 다 팔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양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초월자시라는 거예요.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양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때 사람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양식은 산술급수적으로 늘기 때문에 사람이 인구가 많아지면 다 굶질 거라고 착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농사 기술이 조금만 발전하니까 지금 먹을 게 모자랍니까? 전 인류에 비해서 항상 남습니까? 지금 먹을 게 온 인류에 비해서 항상 남거든요. 분배가 제대로 안 돼서 문제인 것이지
실제로는 항상 음식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 항상 배부르게 될 거라고. 그 말씀 그대로 공의와 정의가 실행되는 그 나라들, 정치인들이 그래도 겸손하게 백성의 눈치를 보면서 좀 바르게 하려고 이 재정이, 나라의 재정이 조금이라도 투명한 나라들은 다 배불리 먹고 살아요. 근데 나라의 재정이 투명하지 않은 나라는요, 어느 나라나 다 배고파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거나 지금 현실을 봐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건져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 사람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혜택을 경험하면서도 누가 주시는지조차 생각도 안 해보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인데 우리의 생명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죠. 마지막 부분을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그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그렇게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서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먹고 남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굶주리다가 먹게 되는 것이 아니고 늘 풍요로움을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을 둘러봐서 우리의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말 세심하게 배려할 줄 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사람들이 참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에 처했을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거기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돌이켜보면 정말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보존해 주시고 또 우리 과거를 돌이켜봤을 때 정말 유정케 하셔서 여기까지 이어지게 되었는데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대하여 저희들이 깨닫는 마음도 허락하시며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는 귀도 허락하셔서 우리의 살아생전에 늘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 하시는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그 진리와 사랑 앞에서 늘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